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선고되자마자 바로 그것이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골고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행적을 따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총독 관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배한 나라, 로마의 군대가 주둔한 그런 곳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데 그걸 총독 관저라고 그렇게 보통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이 두개골 모양을 갖추고 있는 언덕을 그렇게 부르는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은혜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맨 먼저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스럽죠? 사실 이 십자가는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극악무도한 사형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온 세계를 정복할 때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막강한 황제 권력과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받아들이고 항복하면 잘 대해주지만, 만일 이 저항이라고 한다면 아주 잔인하게 그들을 응징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을 전부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죽였다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한 곳에는 막 한 2,000명이 넘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시무시한 거죠. 로마의 군대 하면 무시무시해. 그들의 힘과 그들의 그 군사력은 지금의 어느 나라처럼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로마에 의해서 본다면은 로마의 무자비한 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공포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런 상징과 의미를 가졌던 십자가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시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분의 죽음이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오히려 힘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비난하듯이 왜 그 극악무도한 십자가 형틀을 그렇게 너희들은 사랑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고 바로 죄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고, 그것이 바로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밝힙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그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강조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또 우리의 신앙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십자가다. 저 이방인들은 그것은 정말로 미련한 것, 그러니까 죄인들, 무지막지한 그 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하게 저항하다가
비참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죽음을 당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또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가 꺼리는 것이지만, 부끄러운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오히려 자랑이다. 제일 자랑해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함으로써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를 같이 새기면서 십자가는 내가 자랑해야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겸손이라고 우리가 그 교훈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묵묵히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해 섬기며 나아가는 그 정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는 그걸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고 죽으셨다. 아니 성육신 자체만부터도 낮아지심이고, 그리고 정말 이 오늘 말씀에서 마가복음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짤막하게 기록을 하는데 주로 예수께서 고통당하신 모습보다도 멸시, 조롱, 희롱당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면 그 단어가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자, 로마 군인들, 멋모르는 로마 군인들, 그저 힘에, 권력에, 폭력에 취해 있는 군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멸시와 조롱과 희롱을 당하십니다. 가짜 왕으로 대접을 하면서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이 지휘봉 대신 갈대를 쥐어주고 홍포를 입혀서 그 앞에서 절하는 신용을 하고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조롱이죠. 희롱이고 멸시천대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군중들도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을 합니다. 저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만 자기 자신이나 구원해보지 라는 식으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또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 죽음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들 또한 봐라, 저 봐라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조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조롱을 예수께서 당하시면서도 그렇게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한테 이런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희롱을 당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나를 좀 무시했다고 하면 금방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리고 왜 무시하냐고 되려 상대방을 되려 무시해 주죠. 그리고 조금만 무시당했다고 한다면 금방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토라지고 뛰쳐나가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조금만 무시해도 아마 못겠네, 내가 저런 놈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나? 할 정도의 그런 모멸감이 들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무시했다, 존중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언짢아하고 몹시 불쾌해하고 아마 손절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탄의 손아귀 위해서 또 죄악의 사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 그런 모든 조롱, 멸시, 희롱, 모욕을 다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빌립보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분도 그런 마음으로 낮아지셔서 그런 멸시와 모욕과 이런 것들을 다 견디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끝까지 섬기고 순종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것에서만 멈추지 말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무시도 당하고 또 천대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더라도 주님도 다 참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못 참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겸손을 붙들고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빌립보서에는 말합니다. 아무 일이나 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정신. 그래서 대가 없이 사랑하는 법, 보상 없이 섬기는 법,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그저 웃는 마음으로 기꺼이 겸손히 순종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법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나는 내가 축복받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걸 더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이 더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섬겨 나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안 하겠는가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아마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인생도 바로 이 죄악의 권세를 이기는 그래서 다툼과 허영이 없어지고 오히려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모든 사람한테 진리가 모든 걸 자유케 하니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또 통하게 되고 결국은 알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루포는 로마서 16장에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루포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추해 봤을 때 이 루포가 맞다면 그의 아들이 맞다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진 덕에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억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걸 통해서도 또 은혜 받고 이렇게 변화돼서 예수 믿고 초대교회 안에서 충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부인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에 대한 소개가 로마서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 이런 멸시, 천대 혹은 또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라도 지고 갈 수 있는 거, 내가 꼭 억지로 해야 돼?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냥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예를 봤을 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는 긍정적이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억지로 맡겼다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실족하고 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멋모르고 하는 희생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섬김이 축복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 자녀들에게까지 은혜가 돼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건 귀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 정신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목걸이로 차고 다니면서도 그 정신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저게 예수 믿는 정신일까? 신앙일까? 저게 정말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우리는 질문을 늘 해야 되겠고,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은 없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만일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도망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정말 흠뻑 내가 받을 것인가?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내가 받을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고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해내는 주님의 제자들로 거듭나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우리가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겸손한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며 그 십자가의 정신,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억지로라도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섬기고 주어진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